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이젠지만 되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독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돌보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늘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건 몽인데? 이거는 그림인데? 사랑이 많으신 이거 하나님, 하나 그림인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비록 죄에 물들며 때로는 합당치 못한 생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됨을 결코 잊은 적이 없사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의 신앙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힘이 조금씩 성장하여 저희 교회의 기쁨과 부모들의 기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함께 하셔서 무더운 여름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한 주간도 믿음의 힘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갯돈 공동체도 있고요, 직업 공동체도 있고요, 무슨 협회 그런 것들 있죠. 동문 공동체도 있어요. 시족 공동체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교회 공동체도 있어요. 어느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이루더라도 그것이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묵상했지요. 그래서 바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많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 많은 공동체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이합 집산을 거듭하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요? 이익이 없으면 해체하고 이익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더 확장시키려 하는 것을 봅니다.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표를 갈아치우기도 하죠. 이익을 제대로 챙기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그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또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든지 복음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문단에서 내용을 읽다가 보면 명령형 동사가 핵심을 이루어요.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중심 문단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중심 문단은 12절이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이루라. 2인칭 복수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마찬가지 2인칭 복수 명령형 동사예요. 이 14절과 12절을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굳이 다른 내용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4절 이하의 문단을 부연 문단이라고 했는데 중심 문단 1, 2 해도 될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13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 15절 16절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18절까지는 격려성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일을, 너희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그 위에 부어드리는 포도주가 되고 싶다.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위에 포도주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 위에다가 나를 포도주로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라.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는 격려성, 권면에 대하여 격려를 더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디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권면했는지, 그 권면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뒤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권면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전한 바울의 메시지, 권면을 좀 살펴봅시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몇 년,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몰라요. 몇 년 정도 생애를 남겨놓고 4, 5년 정도 생애를 남겨놓고 바울이 그걸 알았다면 마지막 유언처럼 썼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것이 유언이구나. 왜? 과거의 일이니까. 결과적으로 한 4, 5년 정도 남겨놓고 보낸 마지막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빌립보서니까요. 유언처럼 남겨진 이 메시지, 바울은 모르고 썼지만 우리는 그것이 유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유언처럼 남긴 권면이 뭘까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너무 쉽게 자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 우리 제자선교회 영남지회 목사님들 모임이 대구에서 있습니다. 너무 자주 쓰는데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토픽을 그걸로 잡았어요. 은혜와 평강. 인사말마다 들어가 있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근데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그러면 막상 설명을 못해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인데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질 않아요. 인사말 전할 때 제일 좋은 말 써요? 적당한 말 써요? 제일 좋은 말 쓰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 그걸 축복의 메시지, 인사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이룬다. 모든 일을 행하여 구원을 이룬다. 행할 때마다 구원을 이루는 행위가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일까요? 12절을 잘 읽어야 돼요.
구원을 이룬다고 본문 속에서 찾아야 되니까 정의를. 우리말 성경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명령인 것처럼 읽어지죠? 아니에요. 원문을 어순대로 그대로 번역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해요?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시죠? 행동도 성도인 것처럼 하시죠? 근데 제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성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행동해요. 그죠? 왜? 제가 그냥 속된 표현입니다. 목사님 앞에 잘 보여야 장로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나 있을 때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했던 것처럼 나 없을 때에도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번역을 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과 무엇이 같은 내용이에요? 나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 없을 때 지금도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와 같은 내용, 같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와 같은 거죠? 나와 함께 있을 때 뭐 했죠?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뭐 했죠? 성경을 보세요.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뭐 했죠? 제가 다시 번역해 드렸잖아요.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복종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면 함께 있을 때 뭐 했죠? 복종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함께 없을 때는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 같은 것이죠? 무엇에 복종하는 걸까요? 바울의 말에 복종하는 걸까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까요?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은 동격이라고요. 12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무엇을 이뤘죠? 구원을 이뤘어요. 복종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동안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룬다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해.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가득 안 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부족해.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요?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소유격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의 구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이미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비유를 들어야 될까요? 볼펜을 예로 들죠. 누구 볼펜이에요? 제 볼펜이잖아요. 나의 볼펜이에요. 내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임의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이미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 거예요? 이미 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구원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요. 주신 하나님조차도 빼앗을 수 없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원을 우리가 더 해야 돼요? 완성시켜 가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시키지 않아도 그 구원은 이미 완성형이에요. 그러면 이룬다는 것은 뭘까요? 이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이룬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행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은 워크아웃으로 번역을 해요. 행하다, 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성된 구원인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행하다, 이루다 라고 번역한 이 동사가 똑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 행하여가 같은 동사예요. 구원을 이루다 라고 번역한 것과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동사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행하는 거예요. 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이루는 것은,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동사를 써요. 이제는 그러면 반대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만든 사람들은 구원을 내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받은 완전한 구원을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을 살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라는 얘기죠. 이게 권면이에요. 결코 우리의 받은 구원이 불완전해서 완성시켜 나가라, 만약 완성시켜 나가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죠? 내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참 잘했어. 바울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이 곁에서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직접 평가를 늘 해주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근데 바울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제가 톤을 조금 낮출게요. 이 개념을 잘 정리하여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 톤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금 낮출게요. 톤 다운 할게요. 바울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잘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뒤에는 요즘처럼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묵상을 도와줄 해설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옛날로 많이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고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시켜가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을까요? 잘 못 이루고 있을까요? 응? 잘 이루고 있으면 굳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은 부족한,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 쉬워요. 그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참 쉬워요.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도록 기다리는 것은 참 쉬워요. 그죠? 믿기만 하고 기다립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전도하라면 가끔씩 전도하고 쉬워요.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건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든가 봐요. 그만큼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가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우리가 뭐 특별히 기대하지 않아도 약속하신 것을 안 주실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어도 괜찮다고. 왜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눈앞에 반짝반짝 보여요. 저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짝반짝 빛날수록 어때요? 먹고 싶잖아요. 유혹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개그맨이 그랬대요. 내가 바람은 피웠다. 근데 사랑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바람은 피운 게 맞대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 기회만 되면 그저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다면 이 바람 피우는 것 저도 자신 못하겠어요. 그래서 바람 피워 잘못된 일을 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하라?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적 타락에 빠져 음욕에 빠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결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가 봐요. 유혹이 포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힘들지만 이루라고.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 잘하더니 없을 동안에는 잘 못하니까 옛날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싸울 것 싸우고 거짓말할 것 거짓말하고 탐욕을 누리는 건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나요?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는 줄 아는데
싸우고 싶어요. 쉽지 않죠? 존중해야 하는데 가끔씩은 무시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죠. 쉽지 않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거죠. 날마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권면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권면이 필요한 줄 압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우리 포항충전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데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까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번 바울이 전했던 이 설교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함께 이 메시지를, 이 권면을 마음에 새겨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조금 더 보태자고요. 내일 조금 더 보태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점점 더 완성된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두 개의 부사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복종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두렵고 떨림이 어떤 걸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ear예요. 공포감이에요. 헬라어로는 포베오라고 하는데요. 포비아, 우리 종종 그런 말 들어봤죠. 포비아.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는 거예요. 동성애 포비아,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공포감을 가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해요. 동사 포베오예요. 명사로는 포보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ear라고 해요. 두려움. 갑자기 우리 앞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 설마 저를 사자 앞에 던져놓고 도망가시지 않겠죠?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공포감, 무서운 존재, 공포감. 반대로 초등학교 졸업한 지 5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총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 동창회 하면서 그 선생님을 은사로 모셔서 작지만 선물도 준비하고 온 동창생들이 모여서 그 선생님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fear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공포감을 가지는 것도 있고 놀랍도록 훌륭해서 그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맨날 회초리를 드는 폭력적인 부모 앞에 자녀들은 공포감이 사로잡혀요. 맞아요. 어떤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의 가치를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서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여 그 부모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는 거죠. 두려움. 여기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탐욕, 눈앞에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것들을 포기할 만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더 가치 있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 정도 가치가 있나요? 남편의 폭력,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괜찮아. 그런 폭력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받은 그 구원이 가치가 있나요? 그 정도로 구원에 대한 경외감들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에 그 놀라움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있으면 뭐한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떨림으로. 마음속에 이게 두려움은 심리적 변화예요. 그죠? 심리적 자극이에요. 두려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서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이 두려움이에요. 경외감이에요. 그 경외감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더우면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나와요?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경외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이 반응하죠? 진저리가 쳐지죠. 저런 사람. 최수정 집사님, 주진아 집사님 만났을 때 몸이 떨리던가요? 이런 남자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면 내 몸이 반응해요.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싶고 나도 모르게 떨림으로 나는 건 그거예요. 내 몸의 반응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명사는 항상 함께 존재해요. 경외감이 있는데 떨림이 없으면 그건 경외감이 아니에요. 떨림이 있다면 원인이 뭐죠? 경외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약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늘 조심했다는 얘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는 경외감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마다 겁이 났다. 그래서 늘 조심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바울이 그랬다면 저도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조심이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렵다, 떨림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 반응이라 늘 함께 사용되는 명사였습니다. 그래요. 위험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경외감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험에서가 아니라 경외감이 생겨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웠어. 그걸 생각하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려고 하다가 거짓말하면 너무너무 많은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 생각하면 거짓말 못해요. 구원과 거짓말을 저울에 올려놓고 거짓말이 점점 무거워지면 구원의 가치는 떨어지고 구원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거짓말은 가벼워져서 거짓말 안 하게 돼요. 이건 해봐야 소용없는 거. 구원을 손에 잡게 되겠지.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이나 시비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그 반대는 뭘까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부정적인 개념이라면, 그러면 긍정적인 개념은 뭘까요?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과 같아요. 불평의 반대말은 뭐죠? 감사겠죠? 감사. 시비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빨리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하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시비라고 번역한 단어와 명사와 의심이라고 번역한 명사가 똑같은 명사예요. 시비 없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의심이 생겨서 갈등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시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뭘까요? 의심이 생겨 갈까 말까 갈등하는 것. 반대는 믿음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는 반대로 하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죠?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경외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이 얼마나 빛나는 보석인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당 티켓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왕자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떨까 싶어서 옷을 바꿔 입고, 왕자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왕자인 줄 알아볼 테니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궁전 밖으로 나갔어요. 다리 밑에 갔더니 거지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지들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왕자 신분인 이 사람이 왕자처럼 행동할까요? 거지처럼 행동할까요? 거지처럼 행동하면 왕자가 아니지요? 거지 옷을 입었지만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왕자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딸들이 섭섭해하지 않으시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옷은 세상 사람들이 입은 것과 똑같지만, 살아가는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삶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치를 마음속에 새겨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잘하고 있는 우리 포항충정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준 설교를 함께 전하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채찍질로 받았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구원의 가치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구원을 행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분도만도 못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마음에 겨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혹시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그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그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드리려고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했던 은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약속한 대로 생애 동안 먹고 살아갈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대웅 형제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벌써 7월입니다. 6월이 다가고 7월인데 7월 또 뜨거운 여름에 계획 잘 세우셔서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웅 형제 한 주간 동안 베트남 출장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은 부족하오니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격려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행하되 모든 일에 행하여 바울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